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기도의 자세 또 이제 기도하는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요, 적군, 그러니까 이제 모압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성도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그 근거를 또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이제 기도하는 자세가 나와요. 역대하 20장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님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자,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성전의 셋들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큰 뜰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뜰로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까지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서. 그런데 왕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도 다 서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님 앞에 섰더라. 그래서 이제 다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서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감히 편하게 앉아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읽어주는데, 이게 제사장들이 율법을 읽을 때 다 서서 들어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만히 편하게 앉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서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니까 참 편하게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앉아서 하더라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경외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이렇게 구약이나 뭐 신약이나 뭐 성경에 있는 이제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서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이제 엎드리는 것은 납작 엎드리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죄인입니다, 종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의자가 많지 않았으니까 엎드려 무릎 꿇고 이제 예배, 앉을 때는 이제 양반 다리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세인데, 서양 사람들도 보니까는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우리는 이제 편하게 의자에 앉아 있지만 항상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왜 이 자세가 중요하냐면, 자세는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더라도 너무 편하게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근데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거 하고 그러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의자하지만 뭐 정말 또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고자 할 때는 의자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근거를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20장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 믿는 건 조상 때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모세 언약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맺고, 그런데 또 그 전에는 이제 아브라함 때 또 하나님 믿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죠.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상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조상들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하늘의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시니까 이 적군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죠? 아무 능력이 없어. 무능해.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서 우상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우상이 있지 않아요. 다른 신은 있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거. 그냥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기도하는 건 허무한 짓이야.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스라엘은 원래 땅이 없는 민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이제 그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국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서 살고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거예요. 생존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왕국이 계속 존재할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날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약속과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역대하 20장 8절부터 9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이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서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약속의 하나님이고 또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대로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역대하 10장 10절부터 11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는 길에 이제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다음에 세일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일산 사람들은 이제
에돔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몬, 모압, 에돔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을 다 그냥 전멸시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제 다 친척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 친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침공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그냥 다른 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침공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침공하니까 우리가 그걸 당해낼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공의의 심판자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통치자,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심판자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래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그런데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오래 기도 못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잘 해결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밭이 안 좋은 사람은 뭐 우연히 됐나 보다. 이제 약발이 들었나 보다. 운이 좋은가 보다. 내가 똑똑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뭐 능력이나 뭐 운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기도하다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어려운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어떤 분들은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 하나님을 협박을 한다고. 그런 협박의 대상입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 기도하는 자세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때 기도할 때도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고 탄식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아시고 그리고 더 깊이 알 때 더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